1. 어느 실직자의 절규. 금요일 아침 헨리 맥스웰 목사는 주일 아침 예배에서 설교할 원고 준비를 끝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아침 나절의 시간이 꽤 지나갔다. 그런데 원고 작성에 여러 번 방해를 받자 점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원고의 마무리가 잘 될 리가 없었다. 또 한 차례 방해를 받자 맥스웰 목사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아내에게 소리쳤다. 여보, 이제부터 누가 찾아오면 난 몹시 바쁘니까 아주 중대한 일 이외에는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 말해줘요. 그러죠. 하지만 나는 지금 유치원을 가봐야 하니 어쩌죠? 그러니까 당신이 집 좀 보고 있어야겠어요. 목사는 2층 자기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조금 후 아내가 외출하는 기척이 들렸고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책상머리에 앉아 설교를 쓰기 시작했다. 설교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맥스웰 목사는 설교 원고의 첫머리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으로 바친 대속을 역설하고 이와 아울러 그리스도가 살아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하여 당한 갖가지 시련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하여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서 신뢰를 들어 대속을 더욱 강조하려고 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이는 오로지 그리스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 보여준 본보기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고자 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맥스웰 목사는 예수의 희생과 본보기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었다. 맥스웰 목사가 세 가지 단계란 무엇일까? 라고 설교 제목을 써놓은 다음 그 세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을 찌푸렸다. 초인종 소리가 급하게 다시 울렸다.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현관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갔다. 한 사나이가 현관 계단에 서 있었는데 나이는 젊었으나 옷차림이 아주 초라했다. 비렁뱅이로군. 내려가 봐야겠는데. 맥스웰 목사는 방금 쓰던 문장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윽고 그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제게 일거리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실 것 같아서.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려. 요즘은 직장이 하도 귀해서. 맥스웰 목사님은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면서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려고 했다. 그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철도 일이나 상점일 같은 것쯤은 주선해 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 젊은이는 초조한 표정으로 색이 바랜 모자를 한쪽 손에서 다른 쪽 손으로 옮겨주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아무런 도움도 되어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더구나 나는 지금 무척 바쁘답니다. 당신 스스로 일거리를 구했으면 하는데요.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도 당신이 할 일은 없답니다. 말과 소가 각각 한 마리씩 있긴 하지만 그 사육도 내가 손수하기 때문에. 헨리 맥스웰 목사가 현관문을 닫아버리자 그 사나이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2층 서재로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니 그 사나이는 모자를 여전히 양손에 쥔 채 거리를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목사는 창가에 우뚝 서서 그 사나이의 행색을 바라보다가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모습이 그 사나이에게서 너무나 완연히 드러나 보이자 순간적으로 마음이 찔렸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으로 가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원고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방해 같은 것은 없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 아내가 돌아왔을 즈음엔 설교 원고가 완전히 끝나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원고를 한데 모아 깔끔하게 간추려 철한 다음 성경 위에 얹어놓았다. 비로소 일요일 오전 예배의 설교 준비가 완전히 끝난 셈이었다. 점심 식사 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유치원에서 정말 이상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브라운 씨 부인과 함께 그 유치원을 둘러보러 갔었어요.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이 탁자로 가서 앉는데 느닷없이 문이 활짝 열리더니 더러운 모자를 양손에 든 사나이가 들어왔어요. 그 사나이는 문 가까이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들만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겠어요? 글쎄, 비렁벙이 같더군요. 렌 선생과 카일 양도 처음엔 굉장히 놀랐지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몇 분 동안 거기서 아주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지쳐 있어서 어디서든 잠시 쉬고 싶었던 모양이구려. 그 사람 아까 우리 집에도 다녀갔던 사람 같소. 당신 조금 전에 비렁뱅이 같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래요. 몰골이 너무나 초라하고 더러워서 영락없이 비렁뱅이였어요. 32~33살쯤 돼 보이더군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 헨리 맥스웰 목사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당신 설교 준비는 끝냈어요? 끝냈어. 이번 주간은 꽤 바빴어. 설교를 2번씩이나 하려니까 무척 힘들었어. 이번 주일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때는 무슨 설교를 하실 생각이에요? 그의 아내는 상냥하게 미소를 띠며 물었다.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것이요. 즉 희생과 본보기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설교할 참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본보기를 그대로 따르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해 주려고 하오. 틀림없이 훌륭한 설교가 되겠군요. 그러나 저러나 이번 주일엔 비가 오지 않아야 할 텐데 근래에 와서 주일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오라 그랬었지. 어떤 주일엔 교인들이 형편없이 적게 모였더군. 폭풍이라도 몰아치면 모두들 교회에 나오려 들지 않는단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헨리 맥스웰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기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준비한 설교에 비하여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의 수가 과히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요일 새벽 레이먼드 씨의 새날이 밝아왔다. 거의 매일같이 궂은 날씨였는데 이날은 오래간만에 볼 수 있는 아주 쾌청한 날이었다. 공기는 맑았고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맥스웰 목사 관할 교구의 신도들은 모두들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느라고 부산했다. 오전 11시 정각에 예배가 시작되자 넓은 교회당은 훌륭한 옷차림에 혈색이 좋은 레이먼드 씨의 유복한 사람들로 꽉 메워졌다. 레이먼드 제1교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상의 음악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날 오전 예배 때 이 교회의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가는 회중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다 주는 원천이 되었다. 찬송가의 가사도 고무적인 것이었다. 찬송가는 모두 설교의 주제에 부합되었고 정성 들여 편곡한 현대화된 성가였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367장. 설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소프라노 가수가 유명한 한 구절을 독창으로 불렀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360장.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의 무늬가 두드러지게 새겨진 참나무 판자 본당 칸막이 뒤에 서 있는 레이첼 윈슬로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굴보다 한결 더 아름다웠고 그보다 더 큰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일어서자 회중은 약간 떠들썩하며 웅성거렸다. 맥스웰 목사는 강단 뒤에서 만족스런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레이첼 윈슬로의 노래는 언제나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맥스웰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녀로 하여금 찬송가를 부르도록 순서를 정했다. 이러한 노래는 특별한 감동을 불러일으켜 자기의 설교를 보다 인상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1교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그녀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들 생각했다. 교회 예배 시간만 아니라면 그녀의 독창은 틀림없이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리라. 맥스웰 목사 자신도 그녀가 노래를 끝마치고 앉을 때면 박수를 치거나 발로 마룻바닥을 쾅쾅 구르고 싶은 충동 같은 것이 회당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목사는 벌떡 일어나 설교 원고를 성경 위에 놓으면서 한순간 자신이 홀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설교에 몰입했고 설교한다는 기쁨에 너무나 도취되어 설교 이외엔 만사를 잊어버렸다. 지금까지 헨리 맥스웰 목사가 하는 설교가 시시하다고 비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너무나 선동적으로 설교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 방식을 놓고 탓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교회의 교인들은 맥스웰 목사의 그러한 점을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목사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런 설교 방식을 자기네들 교회의 독특한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단을 맡기려 들지 않았다. 주일만 되면 설교에 열성을 다하였다. 그는 넓은 교회를 빽빽히 메운 회중을 향해 30여 분 동안 설교하고 나면 기분이 으쓱해졌다. 게다가 모두들 자기의 설교를 유심히 듣고 있으니 더욱 그랬다. 그는 회중의 수가 많고 적음에 유별나게 민감했다. 회중의 수가 적으면 설교가 잘 되지 않았다. 그의 설교에는 날씨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날 오전처럼 쾌청한 날씨에 꽉 들어찬 회중을 대하면 그의 설교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되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 희열과 만족감에 젖었다. 제1교회는 레이몬드시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야. 최고의 성가대와 교인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레이몬드시의 재계와 지성을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3개월 동안의 여름 해외여행 휴가를 즐기는 유복한 생활을 하고 중요한 특권과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헨리 맥스웰 목사가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설교에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는 설교 도중 그런 생각을 이따금씩 반영시키고 있음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 즉, 그런 생각은 그의 사고의 본질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으며 가끔씩 순간적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설교에는 뿌리 깊은 개인적 만족감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설교는 재미있었다. 충격적인 단어가 난무했다. 만약 그 설교가 인쇄된 것이었다면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리라. 그는 고상한 연극 대사를 외듯이 정열적으로 설교했으므로 폭언이나 지나친 언사라고 하여 비난받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그날 오전 예배에서 맥스웰 목사가 교인들의 호응에 만족했다면 제1교회의 교인들 역시 자신들이 학자답고 세련된 데다가 다소 인상적인 얼굴과 풍모를 지니고 열성을 다하여 재치있고 고상한 언어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거의 완벽하게 호흡이 일치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회방꾼 한 명이 뛰어들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 회방꾼이 가져다 준 충격은 너무나 커서 도무지 그 정도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또한 그 충격은 전혀 뜻밖이었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 중 그 어떤 사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 아무도 그 자에게 따지거나 그 자를 가로막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맥스웰 목사는 설교를 끝내고 나서 막 성경책을 덮어 설교 원고 위에 놓으려는 참이었고 좌석에 앉아있던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려고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갑자기 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온 회중이 깜짝 놀랄 수밖에. 그 목소리는 교회당의 뒤쪽에 있는 특별석에서 들려왔다. 잇따라 한 사람의 모습이 어두컴컴한 그늘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교회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놀란 교인들이 미처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강대상 앞까지 걸어나가 교인들을 향해 돌아서 있었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은 그 사나이가 조금 전에 교회당 뒤쪽에서 한 말이었는데 또다시 되풀이하였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다면 아마 며칠 못 가서 죽겠지만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훌륭한 분들께 한 말씀 드렸다는 것을 더할 수 없이 만족스럽게 여기며 이 세상을 하직할 겁니다. 맥스웰 목사는 자기 좌석으로 가서 앉지 않고
강대상에 몸을 기대고 서서 낯선 사나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지난 금요일 아침 자기를 찾아왔던 바로 그 초라하기 짝이었고 추한 몰골을 한 젊은이였다. 두 손엔 여전히 낡아빠진 중절모를 쥐고 있었다. 이는 그가 상대방이 호의를 구할 때 곧잘 취하는 몸짓인 듯했다. 면도는 하지 않아 수염은 덥수룩하였고 머리칼은 뻣뻣한 데다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과연 이런 몰골의 사나이가 제1교회라는 성스러운 구역에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길거리나 철도 공작소 주변에서라면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어슬렁거리며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아 넘길 수 있겠으나 바로 이 교회당 안에서 이런 사나이를 대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나이의 태도나 음성에 전혀 도전적인 데가 없었다. 전혀 흥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게 흘러나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맥스웰 목사는 이 사건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긴 했으나 그 사나이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언젠가 꿈속에서 만나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 중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 낯선 사나이를 저지하거나 끌어내려는 어떤 방법도 쓰려고 들지 않았다. 아마도 그 사나이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한 처음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모두 크게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리라. 그 사나이는 교인들이 받은 충격이야 어떻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한 듯이 말을 계속했다. 사나이는 자신이 저지받으리라는 생각 따위는 없는 듯했고 또 제1교회의 예배의식에 이변을 일으켰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듯했다. 게다가 맥스웰 목사는 계속 몸을 강대상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얼굴은 순간순간 점점 더 창백해져 갔으며 연민의 정이 더욱 감돌았다. 목사는 썩 나서서 그 사나이를 말리려 들지 않았고 교인들은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듯이 숨소리마저 죽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성가대에 섞여 앉아있는 레이첼 윈슬로우의 얼굴이 유난히 드러나 보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낡은 중절모를 든 낯선 사나이의 초라한 몰골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돋보였다. 그런데 지금 전혀 뜻밖의 사태에 부딪히게 되자 마치 불이 붙어 빛을 뿜듯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였다. 저는 보통 비렁뱅이가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렁뱅이는 다른 비렁뱅이에 비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훨씬 적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여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그 사나이는 전체 회중이 마치 자그마한 성경교실에 앉아있기나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는 숙련된 인쇄 식자공입니다. 새로 나온 라이노타이프는 정말 멋진 발명품이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기계 때문에 실직한 나머지 자살한 사람이 금년만 해도 6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계를 설치한 신문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손으로 활자를 뽑아 조판하는 기술뿐이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뭔가 다른 일거리를 찾아 전국을 헤매며 돌아다녔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짖었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일까 하고 의아스럽게 여겼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뜻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나이는 뒤로 돌아서서 강대상을 올려다보았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란 곧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에 진짜 의미는 말씀하시지 않더군요. 특히 모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신 분은 여기 계신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안하다고 말씀하면서 어딘가 다른 데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떠돌이 비렁뱅이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그 어떤 비렁뱅이에게도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저와 같은 비렁뱅이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려고 나설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이 바로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은 주와 함께 가려네 라고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행적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길 잃은 자와 고통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도처에서 생필품 기근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500명은 더 될 것입니다. 그들도 거의 대부분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겠죠? 제 아내는 넉 달 전에 죽었는데 지금 저는 아내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오히려 더 다행스럽습니다. 저의 어린 딸은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데려오기로 하고 어떤 인쇄공예 집에 더부살이를 시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라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제 아내가 뉴욕시 한 새방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어린 딸을 함께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다가 숨을 거둔 것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과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집을 세놓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숨을 거둔 그 새빵의 주인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과연 그 새빵 주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교회의 예배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송가를 목청껏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348장. 저는 그 교회 바깥 계단에 앉아 그 찬송가의 뜻이 뭘까 하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통이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찬송가 가사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고통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이따금 저는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큰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주택에 살고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물쓰듯 쓰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멀리 떠나는 것일까 하고 자꾸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새방 안에서 죽어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기는커녕 그림 한 폭 걸지 못한 채 공군과 술과 죄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 사나이는 현기증이 나는 듯 사회자용 강대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가더니
그 모서리에 더러운 손을 얹고는 몸을 기대었다. 그와 동시에 손에서 모자가 떨어져 발 아래 양탄자 위를 뒹굴었다. 한바탕 큰 충격이 전 회중을 휩쓸었다. 의사인 웨스트 박사가 자기 자리에서 엉거주춤하게 반쯤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교회 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침묵은 어떠한 소리나 움직임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았다. 그 사나이는 다른 손으로 눈을 가리는 듯하더니 느닷없이 앞으로 고꾸라져 통로에 길게 뻗어버렸다. 헨리 맥스웰 목사가 입을 열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는 강당 계단을 밟고 내려와 제일 먼저 그 사나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순간 회중이 모두 일어섰고 통로는 꽉 메워졌다. 웨스트 박사는 그 사나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회중에게 알렸다. 그 사나이는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던 것이다. 웨스트 박사는 실신한 사나이의 몸을 부축하여 목사의 서재로 옮기는 것을 도우면서 중얼거렸다. 심장이 몹시 약한 것 같군.